2주 전에 제가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26시간 정도 비행기를 3번 타고 두바이로 갔다가 방콕 갔다가 미얀마 양곤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도 그 길로 나오는 쉽지 않은 비행 일정이었는데요.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계시는 미얀마의 양곤에서 사역하시는 이은상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느라 잠깐 방문하고 왔습니다. 3월에 그 신학교 완공, 지금 보시는 건물이 이제 새로 완공한 신학교 건물입니다. 3월에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꼭 좀 우리 교회에서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주셨는데 3월에 도저히 일정이 안 돼서 미루다 이제 6월에나 겨우 방문해서 선교사님 뵙고 또 그 제자들도 만나고 신학교와 사역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보신 신학교가 선교지에 지어진 학교치고는 얼마나 세련되고 예쁘게 잘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롱스토리 전에 한번 이은상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에 오셔서 들려주시긴 했지만 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더군요.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에 적절한 시간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난민촌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선교사님의 그 세계로 선교 신학교에 졸업한 선교사님의 제자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곳은 그 미얀마의 사정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류인 버마족과 100여 개가 넘는 소수민족 사이에 지금도 끊이지 않는 그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산간지방에서 지속되는 분쟁 때문에 그 난리를 피해서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난민촌입니다. 정부가 정해준 땅 안에서만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양곤에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그 난민촌 한가운데 저런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라가 워낙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버마족과 다른 소수민족이 참 밖에서는 서로 반목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난민촌 한가운데 있는 교회도 여러 부족들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서로 반목하고 그러진 않는가 여쭤보았더니 여러 소수 부족들이 그 교회는 함께 나오고 또 사역자들 중엔 버마족도 있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들 평화롭게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다들 피난 온 신세고 난민이고 하니까 서로 부족은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참 동병상련이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끼리 잘 지낸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국적, 서로 다른 성별, 서로 다른 출신 지역, 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룬 교회이지요. 오늘 정교 연합 예배를 드리면 한글, 영어, 스페니쉬 세 개 언어로 오클랜드 그 커다란 스크린에 자막을 띄워서 동시에 설교가 다 이게 번역된 글로 나가죠. 그 세 개 언어를 쓰는 서로 다른 환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피곤한 일도 많습니다. 혼자 살면 겪지 않아도 될 골치 아픈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을 봐야 하는 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저런 불편한 일을 겪어야 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혼자 살면 편한데 혼자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그렇게 천국 갈 때까지 살면 편할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맞지 않는 경험을 하면서도 함께 모여 생활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혼자 편하게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죠. 흩어지지 말고 모이라는 것이고 혼자 지내지 말고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고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공동생활을 권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은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해 보는 예고편과 같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모든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계층,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의 환경과 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는 가서 너희하고 잘 맞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너희하고 언어가 통하고 편하고 어색한 것도 없고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에 서로 꺼리낄 것도 없는 편안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고 권하지 명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 모든 민족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그건 그저 불편함을 넘어서 때로는 꺼리끼기도 하고 때로는 적개심도 일어나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죠. 요나를 그들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보낸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불편한 일본으로도 가고 북한으로도 가고 예전에 어느 선교 대회를 갔는데 일본 선교사로 갔던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선교지를 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 처음에 드린 기도가 주님 일본만 빼고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꼭 반대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선배 선교사님들 주변에 선교부에서도 다들 일본을 권하고 주님 왜 하필 일본입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점점 더 자신을 일본으로 강권해서 등 떠밀어서 보내시는데 일본에 가서도 한참 동안 그 일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는데 그 모든 민족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불편과 어색함과 꺼리낌과 심지어 적개심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모든 민족과 더불어 살며 세상 모든 민족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명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던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생각대로만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대로만 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온 사람들은 국제 뉴스를 보면 무슨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테러하는 나쁜 놈인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지만 직접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온 사람들은 열이면 열 전부 팔레스틴 사람들을 좋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왜? 팔레스틴 사람들은 가면 정말 시골 사람들처럼 순박합니다. 그 중에는 물론 테러리스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팔레스틴 사람들은 정말 시골에서, 어느 나라 시골에서나 만나는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고압적인지, 얼마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무시를 하는지 지금까지도 그들 마음속엔 이 선민의식이 사라지지 않아서 외국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온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이 12사도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며 자기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꿈에도 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설명을 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기억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딴 데서 말씀을 드렸던가요? 아내가 어디 외출을 하면 절더러 저녁에 이거 냉장고에 있어, 이거 꺼내 먹고 저거 꺼내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밥 먹을 수 있어. 알았어. 걱정 말고 갔다 와.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냉장고에서 뭘 꺼내라는 말밖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뭔가 아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뭘 꺼내야 되는지 몰라서 결국은 전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물어봐야 되죠. 우리는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것,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듣고 기억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모든 민족에게 가서라는 말씀을 흘려들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지 않고 오로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 보내기 시작하셨죠. 강제로 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내몰아서 그들이 스데반의 박해로 일어난 일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그제서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인뿐 아니라 그들이 꺼리끼고 그들이 불쾌해하고 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방인들과 어떻게 함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엽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을 수용해야 될까? 그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부르심에는 성별도, 인종도, 국적도, 계층도, 계급도, 언어도, 환경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국적, 모든 성별, 모든 출신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도로서의 부르심에는 오로지 죄인을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지요. 그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차별을 만들어내는 차이와 구별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시대에도 단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던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죠. 교회는 모든 민족이 모여 함께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델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차이와 차별, 구별을 뛰어넘어서 이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답은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으로 훼손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구별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무시는 새로운 재창조를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재창조를, 메시아가 오실 나라를 묘사하는 이사야서 65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성경 마지막 장 계시록에 가면 완성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는 세상, 이전에 우리를 가르던 차별, 구별, 차이가 사라진 세상, 인종과 국적과 피부색과 온갖 장벽이 사라진 세상을 예수님은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죠.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것은 모두 육의 몸이죠. 이 육의 몸은 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육신은 날로 쇠하나. 날로 쇠하시죠, 여러분. 날로 우리의 육신이 쇠하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날로 새롭게 창조되어 더 젊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새 부활의 몸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구분이 다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모두 갖고 있는 최고의 구분이 있다면 뭘까요? 최고라는 표현보다는 가장 두드러지는 구별, 남녀의 성별 아닙니까? 남자 여자. 남녀의 성별을 주님은 부활 시에는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남자 여자, 그때는 건축비도 적게 들 거예요. 화장실을 구별해서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옷도 사기가 얼마나 쉬울지 모릅니다. 아무거나 유니섹스로 입으면 되니까. 남녀의 구별이 없다. 그 말은 인종의 구별은 남아있다는 뜻일까요? 민족의 구별은 남아있다는 뜻일까요? 피부색의 구별은 남아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모든 구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창조됩니다. 우리는 고유성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못 알아봤지만 그분이신 줄을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아보았습니다. 고유한 개성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지만 이 땅에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모든 구분은 사라진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다르지만 그것을 차별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것. 태양과 같은 항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우주에는 태양보다 훨씬 밝은 항성이 많이 있죠. 천문학자들은 멀리 있는 그 항성들을 천체 망원경으로 연구하면서 태양보다 몇 배 더 밝은, 몇백 배 더 밝은 그런 항성들이 있다는 걸 발견해냅니다. 분명히 그 태양과 다른 항성은 그 빛의 차이나 색깔이나 이 모든 것이 다르지요. 하지만 그것은 천체 망원경으로 멀리서 볼 때나 그렇지, 오늘 우리가 태양을 바라본다고 치면 태양이나 태양보다 10배 밝은 항성이나 100배 밝은 항성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 눈은 그 영광을 다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양만 똑바로 10초 이상 바라봐도 바로 시력이 상실돼 버려요. 우리의 각막이 손상돼 버리기 때문에 태양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 항성들은 모두 다르지만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덜 밝다 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부활의 몸이 마치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으로 충만하여서 모두가 다른 고유함이 있지만 그 어느 부활한 육체도 그 영광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있는 많은 차이, 우리 사이에 있는 많은 다름, 세상에서 우리를 갈라놓는 많은 구분을 넘어서는 소망을 비로소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저 사람과 내가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서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양과 다른 항성처럼 주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영광으로 빛날 사람들이죠. 그 충만한 영광을 입고 누리고 함께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오늘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들은 열심히 자신의 몸을 단련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그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연습하죠. 그 연습이 얼마나 고됩니까? 좀 자고 싶은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못 자지요. 막 다리는 피곤해 죽겠는데 쉬고 싶은데 또 일어나서 또 뛰어야 하지요. 이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코치로부터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더 잘 뛰어야지, 더 고개를 숙이고 다리를 들고 더 잘 뛰어야지.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국가대표의 삶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그 고생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그 고생으로 달려 들어갑니까? 그 힘든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일을 서로 하겠다고 막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림픽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올림픽에서 누릴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난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편하기는 혼자 생활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마음 편하기는 사람들 안 만나고 그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요즘 같은 시절은 더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요. 전 세계 최고의 찬양대 음악 다 들어요. 뭐 온갖 성경 공부 컨텐츠가 유튜브에 넘쳐나는데 그것만 들어도 교회 가서 성경 공부팀 들어가는 것보다 구역 모임하고 소그룹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알차고 유익하고 때로는 재미있고 좋습니다. 못하러 우리가 성가신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때로는 비위를 맞춰야 되고 때로는 나를 불쾌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구역 모임하고 성경 공부 모임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말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천국을 미리 사는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힘들어도 열심히 연습한 선수만이 올림픽에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함께 모여 살고 더불어 살며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마저 감당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듣는 비유로 강바닥에 강하류에서 동글동글하고 예쁜 돌들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돌이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며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깨지면서
다듬어졌기 때문이죠. 상류에 가면 한결같이 삐죽삐죽한 돌밖에 없습니다. 그 돌을 하류에 깎이는 게 힘들지. 그리고 그 돌을 들어다 하류에 던져다 놓으면 그저 모난 돌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강을 굴러 내려오면서 모난 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부서지면서 그 돌들이 동그랗고 예쁘고 반질반질한 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 깎으시고 부수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예쁜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돌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교회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창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죠. 동창회, 비슷한 친구들, 비슷한 또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동호회, 취미생활 할 수 있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죠. 동창회,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 꼴 보기 싫은 동기, 성공했다고 잘난 척하는 놈 보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동호회, 회비 안 내고 안 가면 그만이에요. 다른 동호회 얼마든지 있는데 뭐 못하러 내가 등산만 갑니까? 뭐 탁구 동호회를 가든 뭐 골프 동호회를 가든 뭐 축구 동호회를 가든 딴 데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떠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교회 떠나서 저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거스틴은 보이지 않는 우주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국론에서. 그 교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이들이라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든 저 교회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식구로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런 생활이 나는 싫어요. 이런 생활 아무 관심 없어요. 이런 생활 딱 질색이에요 하는 이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아무 기대나 관심, 바람이 없다는 뜻이죠. 연습하지 않는 운동선수는 올림픽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올림픽을 기대하는 선수일수록 더 열심히 연습하고 고된 훈련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이들일수록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바리새인들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거라고 믿었던 당시의 기대를 반영하여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어느 장소 어느 시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종종 착각해서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천국처럼 편한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로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불교에서 수양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힌두교에서도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도 추구하는 것이 그 마음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탈했다고, 힌두교에서는 모크샤 한다고 하죠. 이 세상의 이 걱정, 근심, 고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은 명상을 통해서 혹은 수행을 통해서 얻는 마음의 평정 상태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뭘 갖고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흔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nside you,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원어를 더 정확히 번역하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among you라고 합니다. 너희들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사이에. 우리 사이에 뭐가 있기에?
그냥 우리가 모여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가? 우리가 서로 안 싸우고 친하게 지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가? 그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마음의 평안한 상태나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서로 안 싸우고 화목하게 사는 상태는 굳이 하나님의 이런 초월적인 역사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노력하면 일시적으로 이룰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희 사이에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17장에서 하신 이 말씀은 이미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답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기서 힙워드는 뭐냐면 만일, 내가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가득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열쇠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 사이에 형성된 것, 그들 사이에 임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임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의 나라, 죄의 나라, 죽음의 나라예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악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질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 자의 삶에는, 그런 이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라는 이 비전이 바로 신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가장 놀라운 소망이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고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죄와 악에 순종하던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고,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와 맞지 않고 다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른 이들과 도저히 세상에서는 연합할 수 없고 서로 구별될 뿐 아니라 서로 차별하던 이들이 모여서 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화목을 하나님과 경험할 뿐 아니라 이웃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곳, 그래서 그러한 삶이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는 곳, 그런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도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도 굴복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악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리, 연습하는 자리, 그 삶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자리,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놀라운 은총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주기도문의 삶, 이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명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세상과 죄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셨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의 삶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